기도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위중한 때에 비대면 영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곳이 그발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수문합 광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미스바 광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오늘 이 금요심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는 자마다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전도 여행,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 일성으로 질문을 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물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 세례는 듣지 못하였나이다. 그리하여 저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놀라운 권능을 간직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는 세계적인 무역 도시이고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는, 인구가 30만에 달하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로마로 불렸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대극장, 체육관, 음악당, 그리고 대목욕탕 시설이 있는 도시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일 만큼 이 에베소는 문화와 향락, 헬레니즘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 이 본문을 통해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역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역의 결과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3달 동안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번째 증거한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첫 일성도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설교하고 펼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주인 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에베소에는 3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 유대인의 회당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많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곧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 노릇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의 장애는 철학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헬라 철학의 학교들이 무척 많으니까 당연히 아테네에서처럼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째 걸림돌이 바로 미신적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 술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들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철학을 논하는 자들이 많고, 유대인 회당이 많고, 그리고 술집, 그리고 점집, 그리고 미신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에 에베소 사역을 할 때에 전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란노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를 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는데 그 대상은 바로 제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참 제자들만 일어난다면 반드시 복음은 승리하고 이 도성은 변화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양화진을 가고, 그리고 양화진에 관련된 그곳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영상을 봅니다. 제가 어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려운 때에 안전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하면서 이 양화진에 관련된 영상을 또 한 번 보았습니다. 존 헤로는 테네시 의과대학교 개교 이래 최고의 수재였고, 그의 약혼녀는 그 의과대학교 교수 딸이었고, 그는 미래가
보장돼 있어서 졸업하기 전에 부릅니다. 자네를 교수로 삼으려 하네. 그때 헤로는 저는 이 조선 땅으로 갈 것입니다. 조선에서 들려오는 그 애타는 외침을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나라에 건너오기 위하여 일본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건너 들어오지요. 그는 28살 나이에 들어와서 5년 만에 이질에 걸려 죽어 지금의 저 양화진 땅에 첫 번째로 그곳에 묻힙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존 헤로는 언더우드를 그리고 무어 목사님을 로제타를 이곳으로 달려오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할 것인지 남은 생애를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각 가정과 목장이 두란노 서원이 될 때에 에베소와 같은 향락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에베소 사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는 바로 에베소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들어가 교회를 세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대부분은 다 이때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반응했던 그들이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개의 교회입니다. 한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어떤 영향력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바울처럼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바로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누군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에바브라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저들이 반응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선 땅에, 깜깜한 조선 땅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고종황제의 요청 앞에 반응했던 크리스찬이 바로 존 헤론이었고 로제타 홀이었고 언더우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반응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할 때에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역 가운데 어떻게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12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아픈 데 덮으면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는 21세기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가? 손수건 앞치마 하나만 가지고도 큰 기적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치유를 다 받았으니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축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가 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헌신입니다. 선교도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돕는 이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따라옵니다. 나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 에베소로 가겠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천막을 만들어 팔며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목숨을 걸고 함께 사역을 동역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는 바나바 같은 사람, 하나는 멘토. 그런데 멘토를 만나려면 조건이 십자가를 함께 통과하는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할 때 멘토, 멘티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멘토로 삼았기에 그 십자가를 함께 통과했고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것이지요. 나는 이것을 위하여 죽겠다. 내가 죽는 곳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죽는 그곳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이 결단입니다. 바울 서신서에는 참으로 많은 도우미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이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악령이 들끓는 회당이 많은 철학이 난무하는 그곳에 소아시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우뚝 섰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제물포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 깜깜한 조선 땅이 밤하늘에 십자가를 수놓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인원수 대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성경을 가장 많이 인쇄하는 나라가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19로 위중한 이때야말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그 복음의 열정과 그 복음의 정신이, 그리고 저 양화진에 묻혀있는 저 선교사님들의 저 뜨거운 열정이, 목숨을 걸고 태평양 바다를 건넜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여건 속에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 비대면으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주저앉아만 있으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랬고, 에바브라도 그랬고, 로제타울도 그랬고, 무어도 그랬고, 언더우드도 그랬고, 저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이 엄중한 때에 우리 안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목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 탄생 시기에 있었던 영적인 하나의 시각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조그마한 몸짓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 각 가정을 통하여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2.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3.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4. 지구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하소서. 2.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소서. 3.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4.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사옵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도록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는 주님의 참제자 알곡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